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1장에 1절밖에 못했거든요. 오늘은 1장을 한번 다 나가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게 쭉 이렇게 나가고 있죠. 보면은 앞서서 어떤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전주처럼, 음악의 전주처럼 이렇게 지금 깔아놓으시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태한 대종사님 관점에서 보면 그 저번에도 그 재불재성의 시민이란 표현을 했죠.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도 있죠. 불불 아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불불개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성성, 예, 이건 뭐냐면 부처와 부처님들이 이렇게 이을개자예요. 세상을 이렇게 잇는다. 그 뭐냐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게 바톤을 들고 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한테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바톤을 터치해서 주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부처님들이 한 분,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 계신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과거 7불이다. 7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세상을 책임질 어떤 그 역할들을 갖고 오셔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 다음 부처님, 그 다음 부처님한테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한다라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고, 성성상전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현님들과 성현님들께서 서로 이것도 이제 전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본다면 그 잘못하면 뭐 그 어린아이들한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가지고 자꾸 이분법적 사고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좀 그 당혹스러워 하는데, 신앙을 잘못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희 관점에서 보면 꼭 어떤 분만이 최고다, 다른 분들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넓은 세상 그리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시공간을 달리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그 시공에 맞는 시간과 공간에 적절한 그런, 뒤에 보면 나오지만 때를 따라 부처님과 성현님들이 나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나만 맞다, 나만 믿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협업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일을 하는, 이 창생을 구원하기 위한 커다란 목적 안에서 각자의 몫을 나와서 그때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의 역할이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뭐 이렇게 또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이 다 하나의 목적 아래 이분들이 묘하게 보이지 않는 협업을 하신 것과 같다. 이분들이 뭐 전화를 하고 뭐 요즘처럼 뭐 메신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고 길을 닦아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조태산 대종사님이 나오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뭐 증상교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그 앞으로 큰 선생님이 온다, 대선생이 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앞서서 뭔가 다녀가신 분들은 뒷사람들이 오실 것들을 이렇게 앞서서 얘기해 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 대종사님은 때를 따라 출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보면 교육품에도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시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지만 비유하여 말하자면 같은 의학 가운데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과, 어떤 분은 외과, 어떤 분은 방사선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 의사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성현들께서도 그렇게 당신의 전문 분야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뭐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품 같은 데도 보면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이런 표현 계속 나와요. 법률에도 나오고. 그래서 대종사님이 보시는 이 성현의 어떤 출세 이런 거는 어떤 한 분이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적당한 때가 되면 새로운 가르침, 그 시대에 맞는 이 가르침을 하실 성현님들이 계속 나오시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진리를 깨달은 분은 이제 아주 거시적으로 보시니까 아시는데 그 시간의 단위도 좀 길죠. 뭐 1000년, 5000년, 10,000년 이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내놓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몇천 년 전에 큰 성현님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이 또 이렇게 흘러가지만 또 보면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위대한 성자들이 나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근데 때를 따라 나오신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첫 마디를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법문을 딱 하시기 직전에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면 그냥 영어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존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세례자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 아브라함이 뭐 누구를 낳고 해서 막 그 혈통 같은 것들이 쭉 나와요.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그런 걸 딱 그냥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의미 있는 얘기가 요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 불교나 원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참회하라. 참회하라. 이제 회개는
이렇게 쓰는데 신방변에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세례를 행하신 분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세례 이 세례를 중시하는 데 이 침례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침례 이게 담근다는 침자예요. 침례교 그러죠. 침례교 이거를 중시하는데요. 밥티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밥티스트 요한이에요. 그냥 요한이 아니라. 근데 그냥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 저는 세례 의식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도올 선생님이 쓰신 책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유대교에는 세례 전통이 없었다. 그리고 있었어도 이런 식이 아니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했냐면 요단강 강에서 했어요. 강에서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회개하고 싶고 이러면은 나한테 와서 이 물에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로 그거를 하면서 대중들한테 우리말로 하면 교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이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뼈대예요. 나중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오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강에다가 사람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보면 그 기독교 쪽에서 물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세례의 전통이 상당히 지금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짧은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당신이 물로 세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그 세례를 하는 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중에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어떤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보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자기가 뭔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죄를 사하느냐. 거기서부터 이미 그 위태위태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그런 데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 질서하고.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이제 그 회개하라 이제 이런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뒷장에 혹시 오늘 진도를 못 나가도 이 부분만 해도 그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묻지도 않고 살면 뭐예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는 좀 길이 먼 사람이죠. 나는 과연 잘 살고 있을까라고 돌아보기 시작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은 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그냥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불교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안 맞죠? 안 맞아. 예? 원에다가 이렇게 각을 진 걸 딱 집어넣으니까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걸 맞다고 그래, 안 맞다고 그래? 안 맞다고 그러죠? 그 삼각형이 또 크면 들어가지도 않죠. 요 동그라미에다가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요 지름이 비슷하게 해가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속에다 쏙 집어 넣어야 이렇게 쏙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맞았다고 하고 이때는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내 삶이 지금 잘못됐다, 잘못됐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이 그 옛날 그 몇천 년 전에 막 종이도 별로 없고 막 이럴 때 그 지금 보면 그 발견하면 옛날 하여튼 뭐 파피루스에다 했대느니 양 가죽에다가 했대느니 그러잖아요. 기록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때에 그 글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쭉 내려왔던 그 유산들이 유대교의 율법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성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궤에 들어가가지고 옛날 기독교 영화 보면 모세가 막 이렇게 어떤 상자를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율법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율법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내 양심, 내 마음에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진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 회개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아예 살생은 안 된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계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뉘우친다는 얘기 걔는 뭐냐면 나를 개선시킨다는 얘기죠. 과거의 나를 뉘우치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말이 굉장히 그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과거에 율법 중심의 기준을 갖다 놓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보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더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단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언급되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거의 같다. 뒤에 나오지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준을 늘 마음에 갖고 생활한 사람, 이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맞다. 이거를 만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책을 할 때는 어떤 게 맞다를 갖다가 다 일일이 책에다 쓸 수 없죠. 수천, 수만 가지니까. 인간의 삶의 국면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인과의 이치나 꼭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르면 우리한테 복이 되는 그 원리를 한번 깨달으면 뭐예요? 이것들은, 이 규정했던 것들은 뭐예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절을 배우는 사람들이 에티켓, 예절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외운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예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의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그 에티켓을 외우지 않아도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강아지를 만났을 때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맞는 건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고 견성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목수가 잣대를 가진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제 관점으로 보자면 그동안에 수천 년 내려왔던 그 잘못과 잘잘못의 그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새롭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면서도 이 메시지를 강하게 이게 토로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이라고 우리들은 많이 하죠. 요르단강. 지금 얘기하면 그냥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뭐 요단, 다 중동 쪽이죠. 그냥 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적인 것이 그때 그 당시 민중들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 요즘 말로 하면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있다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지만 세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이 그 위험을, 기존 체제가 위험을 느꼈죠. 잘못하면 정치 세력화하면 요한이 우리가 뭐 정권을 잡자 막말로 이러면 큰 그 내란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더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세례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하자면 우리는 마음 공부 위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닦는다는 얘기죠. 세례란 얘기. 얘는 예절이란 얘기인데, 어떤 의례란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 그 세검정 근처에 살았었어요. 세검정 아세요? 세검정? 예, 평창동 그쪽 그 상명여사대 있고 그랬던 저 세검정인데 뭐 인조반정을 이렇게 모의하고 하셨던 분들이 칼을 닦았던 그 냇물에 칼을 닦았던 곳이다. 그래서 세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뭘 닦는 거예요? 세검정은 칼을 닦았는데 여기서 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목욕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때를 벗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신적 카리스마를 가진 분한테 뭔가 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을 닦으러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해석할 때 마음을 키워드로 가지고 자꾸 봐야 옆길로 새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분이 물로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도 힘든 게 뭐냐면 마음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을 탁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빨리 맑힐 수 있을까 하면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어떨 때 반성할 때도 있어요. 게을러지면 그 무속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무당이라고 부르는 무속인들 이런 분들 그 치성을 드릴 때 보면 한겨울에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얼음물을 깨가지고 찬물로 목욕을 하고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했던 분들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새벽에 뭐 겨울에 기도 간다고 뭐 얼음 깨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닦느냐. 잘못하면 강물에 수백 번 들어갔다고 온들 마음은 안 닦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멀리 가서 훌륭한 분 찾아가서 강물에 몸을 담궈서 내가 좀 죄사함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공덕이 있겠죠. 가만히 게을러 터진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본질을 본다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청정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일 뿐이다. 경전을 보고 세례를 하고 좌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냥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성직자지만 요즘 매스컴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러운 사람들이 성직자 노릇을 하다가 쇠고랑을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 있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10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10사람의 마음은 다 다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악의 악식을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나갔지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생략해 버렸어요. 예.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오실 분을 더 드러내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 겸손하게 묘사된 게 아니냐. 그 당시로 본다면 젊은 예수보다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권위를 가진 분이었다.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맞을 그 터닦음을 하는 거죠.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관련 책들을 보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모순이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이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세요. 우리말로 하면 주세불이세요.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지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순백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사함을 받으러 그 때를 벗기러 요한한테 머리를 굽히고 세례를 받는다? 이건 모순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믿는 입장으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불불계세하고 성성상전하고 또 이제 시간 안 쓰겠습니다. 법법상전하고 심심상련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것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상태 같으면은 그 시대에 그렇게 세례를 행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그 옛날의 권위에 이렇게 그 힘을 합하고 또는 그 권위에 무릎을 꿇어주는 그런 모습도 대단히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자님 같은 분들도 나는 수리부작이다. 과거 성현님들 그분들의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풀었을 뿐이지 만들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새로. 그냥 이렇게 다시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낮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대종사님 같은 분도 어때요? 나만 이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최고다니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앞서 가셨던 성현들, 부처님들께서 다 깨달으신 그거를 나도 깨달은 거고 그분들의 경전을 보니까 그거를 다 밝혀놓으셨고 그렇지만 그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참 잘 밝혀놓으신 것 같다 해서 법맥을 그렇게 대시잖아요. 우리로 보자면 저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법맥을 세례자 요한한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도 그럴싸하죠. 그렇죠? 예.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오셨는데 내가 세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몸을 맞추는. 근데 마가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각의 순간이고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계시랄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순간의 묘사예요. 그런데 묘사라는 거는 물건들은 묘사할 수 있지만 정신 현상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묘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묘사하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며 이거는 우리 표현을 하면 개벽 이런 표현하고도 참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갈라지는 거를 개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오픈이 뭐예요? 열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찢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공부를 잘하고 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마음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근데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토를 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청풍 월상시 만상 자연명 상자가 이거 붙나 안 붙나 모르겠네. 예. 이게 구름 아주 뚜렷하게 밝은 달을 가렸던 구름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환하게 밝적이 정말 체험을 해보면 시골길을 가다가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가다가 한번 그냥 달이 그 구름을 벗어난 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시인이 구름을 벗어난 그 그래가지고 그냥 사방이 환해지면 마치 불을 켠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렇게 환하게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궁금증과 이런 것들을 의심들이 다 소멸된 그 아름다운 심경, 시원한 마음이 열린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동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거는 마가라는 분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렇게 들으셨겠죠.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도 예수님 마음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 수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그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양 크게 보면 뭐 계시 종교, 이제 개오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깨달음의 종교가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어떤 인격적 신이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호련히 마음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모든 의심이 잦아들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계시 종교에서는 뭔가 상대가 있는 것처럼 어떤 신이 계시고 거기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들은 이제 뭐 각자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월인 천강지곡이라고 하는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한글로 그 부처님의 은혜의 위대함 이런 것에 대한 공덕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달이 하나 있는데 이 달이 이 세상에 강이 몇 개겠어요? 엄청나죠? 여기선 뭐예요? 1000개예요? 1000개의 강에 도장인자죠.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비추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쳐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이 가운데 아주 그 물결이 없고 고요한 그런 곳에 달이 비추면 이지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러면 저 달을 진리라고 본다든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달림이죠. 여기서 달림이 예수님 마음에 하나도 이지러짐이 없이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 성부, 성자, 성령 해서 뭐 삼위일체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이 불교 쪽으로 오면 삼신불 사상이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그러잖아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이 달림을 뭐라고 그래요? 원불교에서는 예, 법신불 이론상 그러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진리 자체는 이것만 진리고 천개의 강에 비친 다른 가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가 다 그냥 하나의 세계니까 이 자체가 그냥 진리의 모습 아닐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나누자면 하늘에 계신 참다른 법신불님이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까 불불 얘기했듯이 모든 부처님들 성현님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거죠.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가슴에 아는 분들 우리는 좀 마음이 요란해 가지고 탁하고 해서 달림 같긴 한데 어떨 때 보면 이것이 달인지 뭔지 그렇게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할 때는 달림이 제대로 보였다가 막 쿵쾅쿵쾅하고 막 승질내고 그러면은 달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화신불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들을 원만 보신 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진리 그대로를 인간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아니냐. 이제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그 기독교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원만 보신 분이신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들도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쓸데없는 얘기 같고 우리들이 그야말로 진리가 되든 뭐 부처님이 되든 대종사님이 되든 예수님이 되든 그런 그 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돼서 살아야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한 다음에 가까이 두셨는지 멀리 두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광야로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야 되겠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 가지 큰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생략돼 있어요. 어떤 유혹이었는지. 자, 광야에는 뭐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그렇게 광야라고 할 만한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제가 그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는데 보면 어때요? 그때 그 풍경이 거의 좀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없이 아주 황량한 돌과 흙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광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혼자 계신 거죠.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이러면서 같이 살면 사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뭐랄까 좀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할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보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정하는, 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고 싶다, 하나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다,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로?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광야로 나가기 힘드니까 정기훈련 같은 거 받으시는 되지만 좌선 같은 걸 하시면 그 광야죠. 내 마음속을 비우는 작업이잖아요. 광야로 나갔더니 누가 방해를 했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사탄이라는 표현은 신약의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 종교, 무슨 조라스터교 뭐 이런 데서 이미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 이적을 행해 봐라, 뭐 나한테 복종을 하면 이 세상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막 그 다른 복음서에 그 유혹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이 어딨냐?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사탄이 그 양식이 있어요. 뭐 언제까지는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뭐 했다가 나중에 뿔이 달리고 막 해서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러겠지만, 이거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이다. 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법마상전이라고 하죠. 법마상전. 법과 마군이 서로 싸운다. 법마상전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외부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총칼 들고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 그 사탄과의 일전을 치러서 승리하는, 그건 이제 원불교 교법으로 보면 법강항마예요. 내 마음 안에 아닌 마음, 그릇된 마음을 정복한 상태, 이긴 상태,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도 늘 다스릴 수 있는, 고삐를 딱 잡고 있는, 정복한다고 그러면 막 뭐 적인 것처럼 되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아닌 마음이라고, 뭐 사심이나 내 마음 속에 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매 경계 때마다 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현금 한 다발이 있어요. 내 돈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내 마음이 어때요? 그 옛날 그 디즈니 만화 보면 천사가 이게 날개 해가지고 안 돼, 하지 마. 악마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무도 안 봐, 괜찮아, 가져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 법마상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거를, 이 돈을 경계라고 표현하죠. 마음 공부하면서 경계다 이렇게 하는데, 욕심 경계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경계예요? 예. 뭐 그냥 교리적으로 경계라고 하는 게 원만하지만, 엄밀히 얘기했을 때에 이런, 아닌 진짜 문제는 돈을 보고 일으키는 욕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이 또는 이 사탄,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욕심이 단박한 사람은 어때요? 돌로 봐요. 돈을. 내 돈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누군가 가져가겠지, 주인이 와서. 그 자기 갈 길 가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냥 욕심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안 나쁜 것도 그냥 돈일 뿐이에요. 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우리가 만나는 거는 언제 만나냐면 경계를 대했을 때마다 만날 수 있어요. 경계를 대할 때. 근데 묘하게 아까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쓰니까 회자가 어땠어요? 이렇게 썼죠. 제가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묘한 것 같아. 이거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매는 뭐예요? 사잖아요. 보면 이게 대충 이렇게 비벼가지고 보면 원불교인들이 마음 공부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는 순간은 어디예요? 사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을 챙겨서, 마음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수행품 1장에 마음은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방심하지 말고 매매사사, 마음 심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돌아보는 첫 번째, 마음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일단 사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미세하게 내가 욕심이 생기는구나,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지 않고 바깥에서 이상한 표시가 된 존재들이 사탄이다? 이거는 마음 공부하고는 멀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탄이라고 표시된 존재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명찰에 사탄이라고 없잖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천사고 어떨 때는 흉악범이잖아요. 그 옆집 사람만 그래요? 나도 그런 거죠. 나도 어떨 때는 흉악한 마음이 나고 그거를 절제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